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6면에 있습니다. 신약 86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우리 큐티 이 책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복음서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서가 되어지는데 누가는 저자죠. 누가라는 사람,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의사 누가가
연구하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이 데오빌로란 한 사람에게 뭐 쓴 것이지만 온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 증언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아론 가문 출신 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당시 어때요? 가장 유력하고요, 권력이 있는 일종의 금수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의 이 출신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가문도 좋았고 또 뭐 물질적으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권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만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 있고요,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왜 저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나는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힘 있고요,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품이 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가 겸손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있고요,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지면 누구라도 그 교만이 그 신명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가문, 권력 있고 힘 있고요, 돈 있고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도요, 교만이 있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모든 것,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했다는 거죠. 어떻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겸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우리 7절에 있는 거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결정적인 그런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비난의 제목이고 또 저주의 결과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돈이 많은 것보다 자식이 없는 것, 자식이 있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지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요, 돈이 많아도 자녀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우리 칠거지약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의 어떤 이제 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자,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뭐 남편에게 문제가 있건 뭐 아내에게 문제가 있건 조선시대는 검사할 수 없잖아요. 어찌됐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요,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서 이 자녀에 대한 것은요, 그 물질이나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제사장 가문이고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가문이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의 삶에서도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교만한 거죠. 이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자식마저 많았으면 이들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였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거죠.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나는 겸손하고 의로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강력한 죄성이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요, 겸손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권력과 힘과 물질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던집니다.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반면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스스로가 이 고난의 삶으로, 손해보는 삶으로, 또 비어있는 삶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의 겸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가와서 위로하시고요.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루틴이 있는 거죠. 길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의인이 되어진 거죠. 의인인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누구를요? 세례 요한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구나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자체에 막 힘들어하고요, 아파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 끝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좋은 선물로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들, 그런 소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당한다고 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당하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더 악바리처럼 더 악에 받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채워주시고 또 선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고난을 받으면서, 일부러라도 손해보면서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8절에 나온 직무를 행할세, 이거죠. 얼마나 그 삶이 헛헛했겠습니까? 나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인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삶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단점이 있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가랴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천사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아무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와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직무를 내가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잘 다니시다가 또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 또 사명자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는, 내 직무를 감당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도의 손길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포자기하고요, 낭망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정말 힘을 조금도 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나이 많으신 은퇴 집사님이에요. 권사도 아니고 은퇴 집사님으로 은퇴하신 그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닥친 고난이, 1년 새에 닥친 고난이 너무나 아픈 그런 고난이 다가온 거죠. 그 남편이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가, 집과 교회도 뭐 걸어서 한 7, 8분밖에 안 걸리, 멀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자전거 타고 집에 가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사망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남편 장례 끝내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큰딸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 기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막내 아들이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1년 새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남편 죽고요, 막내 아들 죽고요, 그 딸 암에 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집사님에게, 이른 넘으신 그 여집사님께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아들의 장례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경로 교실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 위해서 주방에서 김치 담그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놀란 거예요. 아, 정말 어떤 장로보다, 권사보다,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 그 정도의 아픔이라면 목사라도요, 그냥, 아, 내 사역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은요,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은 내가 감당하던 일이었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가랴처럼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 내신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지만 그냥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닙니다. 이 고난 중에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 중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난은 있어야 됩니다. 고난 없이 겸손해질 수 없으니까요.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으면, 의로워질 수 있으면, 또 고난 중에서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이 고난 다음에 그런 우리의 헌신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 거는 그런 일을 하면 어때요? 돈 많이 법니다. 그렇죠? 돈도 안 주는데, 많이 안 주는데,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 세상도 인정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고난 가운데도 헌신하고 수고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고난을 찾으셔야 되고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의롭게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군에 있는 형제들도 우리 청년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독감에 걸린 분들 많이 있는데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의 이런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대형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여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에 있을 성찬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 교회 위해서 몽골 선교지 교회 위해서 또 백엄전원교 디딤교회 주님의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